샬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주말을 준비하는 금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본문은 솔로몬 왕 통치 초기의 내용 중에 특별히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내용이 반역자와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인물들을 제거함으로 외적인 부분에 대한 왕권 강화에 대해서 기록하였다면 오늘과 내일의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나라와 백성들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왕이 갖추어야 할 부분에 대한 내적인 부분의 왕권 강화에 대한 것을 얻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이 시기의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통해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왕궁과 성전 공사를 시작하였죠. 그리고 성전 공사를 마치기 전에 예배 장소들을 찾아 예배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이 산당들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세 가지 종류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장소로의 산당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렸던 산당입니다. 세 번째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우상을 섬기던 산당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각 지역의 산당에서 제사하였고 솔로몬 왕도 규모가 큰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하게 된 것입니다. 기브온은 가나안 정복 후 베냐민 지파에 주어졌다가 다시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성읍이었습니다. 이후 사울의 시대에는 성막이 옮겨져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은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 중에 율법을 받을 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예배드리는 규례를 가르쳐주고 신명기 12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서 택하신 예배 처소에서 예배드릴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하신 예배 처소에서 예배드려야 하지만 성전 건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당에서 제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예배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터가 넓은 기브온 산당을 찾았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으로 보아 솔로몬은 일부러 넓은 산당인 기브온 산당을 찾아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열왕기상 3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을 따르는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듣고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본문의 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적용적인 교훈은 바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오늘 솔로몬 왕이 예배 장소를 찾고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현현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백성을 통치할 때 선하게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정리하면 목적을 가진 1000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소원을 묻고 선한 소원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순서가 바뀌어서 늘 소원이 먼저이고 많은 예배와 기도의 시간이 그 뒤에 따라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의 중심이, 믿음이,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과의 혼인을 통해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의 선물도 받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죄의 작은 씨앗이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연약한 영역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경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고 선한 것을 구한 내용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분별 있는 솔로몬의 기도가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날마다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바라고 구하고 소원하는 것마다 이루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